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를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탄의 기쁨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적어도 3번의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성탄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바로 오늘입니다. 두 번째 성탄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세 번째 성탄절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될 것입니다. 사실 세 번째 성탄절은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이 교차하는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는 기쁨과 최후 승리의 성탄절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성탄절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이미 두 번째 성탄절을 맞이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보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면 사가랴의 찬송이 나옵니다. 사가랴는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자기 아들 요한이 앞으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을 알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로 큰 능력을 보이실 주님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나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천군 천사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는 기쁨이 되었고, 그 영광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는 평화의 주님이 오셔서 그 평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천군 천사들은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목자들의 찬송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떠난 후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거기 엎드려 경배하며 절합니다. 그리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를 향하여 엎드리며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찬양이 나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어렵고 경건하게 살았는지 메시아를 고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소원 하나는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을 약속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그 구원의 주님을 직접 뵀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주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송이 언급됩니다. 마리아의 찬송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함으로 시작하여 내 구주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노래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1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 소식을 알린 후 불려졌던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1절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합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천사의 음성에 마리아는 자신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천사는 마리아를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이 이런 겁니다. 마리아의 몸 속에서 성령의 창조적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성령의 창조 역사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셔서 내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잉태 소식을 알고 마리아는 마음이 기뻤습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다라고 그는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요 18세기까지 교회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송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이유와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좀 정립하고 이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담아내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 그 첫 번째는요,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의 노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의 노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46절과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46절과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찬송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즐거운 영혼의 찬송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구주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영혼의 기쁨이고 즐거울 때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습관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찬송가에 나오는 이런 가사처럼 말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다 같이 불러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노래가, 이 찬송이 내 영혼을 구원하신, 내 삶을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기쁨의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 찬양하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의 노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로 드려지는 삶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46절에 나오는 찬양하며, 이 단어가 원문에 보니까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작은 기쁨이 아닙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기쁨이 찬송으로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의 노래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이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신앙 고백이 노래로 나오는 겁니다. 찬송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쁨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4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8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마리아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52절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비천하다는 말이 뭘까요? 말 그대로 볼품없다는 말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기억 밖에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매우 낮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비천한 사람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학벌 있고 좀 겉으로 말끔하고 좀 뭔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힘이 있는 사람 따르는 것이 시대의 사람들의 추종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비천한 자나 약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한 인간으로 보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기를 우리는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수의 아내, 사회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한 자기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베푸심에 대해서 그는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별다른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의 모친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였고 이것이 그에게 감사였습니다. 이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서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이 주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뻐하고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멸망자였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비천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누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너는 나의 자녀라. 성도의 반열에 하나님의 권속에 가족되게 하신 이 은혜 때문에 나는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이나 공로나 행함은 멸망과 심판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니 웬 은혜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이름 석자를 내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노라.
그리고 너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의 반열에 세워 놓았노라. 그 말씀하심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이 더욱더 단단하고 더 깊어지고 더 감격적인 찬송과 기쁨으로 살아내는 오늘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볼품없는 비천한 모습, 그것까지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것까지도 주님은 기억하셨고, 그래 괜찮아, 내가 당하는 슬픔, 내가 고통당하는 어려움 내가 다 이미 경험해 보았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랑, 그것이 너에게 들어가면 너 이길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오늘 비천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마리아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으로 다가와 주님을 탄생, 주님을 기뻐하는 원동력이 되고 근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이 땅 가운데 든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내 인생에 큰 일을 그분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큰 일을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49절입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아멘. 여기 능하신 이는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출발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기 전능한 하나님, 그게 바로 엘샤다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져도 괜찮아. 내가 약속의 자녀를 주리라 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생에 어둠이 드리워지고 불가능이 앞에 막아 있고 큰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엘사다이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거는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나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는 하나님이야.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여호와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엘사다이 너의 하나님이야. 뭘 걱정하니? 이것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큰 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00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을 주시며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신 만군의 여호와가 오늘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입을 통하여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는 비천한 나를 높여주셨고 내 인생에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고백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이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때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견인하시며 구원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이 주님 때문에 그 주님 행하신 큰 일을 돌아보면서 오늘 성탄의 아침에 그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0절 한번 보십시오.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51절 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흩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2절 보십시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시지만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3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5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는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지키실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행하신 그분의 큰 일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 아니었습니까? 성탄은 바로 그 사랑이 은혜의 증표로 나타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 성탄의 의미를 담아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비천한 우리 성도를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큰일 앞에 고백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내 영혼의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큰 일을 그분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뻐했던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도 이 성탄절에 구원의 감격이 영혼의 노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입은 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큰일을 행하신 그분으로 인하여 더욱 기뻐하고 노래하는 날마다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의 기쁨을 우리만 가지지 말고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